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아리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7장입니다. 신명기 제7장 오늘은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옮기시고 그들을 그들의 나라에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이 거룩한 신성들을 불살르고 그것의 입이 국이나 눈을 흉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별이 하나니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임이니라. 같이 응독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편함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또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무척 무더웠는데 또 비를 이렇게 주시고 선선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좀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또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가나안 족속들 앞으로 들어가서 맞이하게 될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힘이 세고 많은 이런 족속들이지만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과 16절 말씀 보면 각각 긍휼히 여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 어떻게 한 민족을 진멸을 시키라고 그러냐.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 대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주 잔혹한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하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측면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7 족속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들을 진멸하시고 저들을 멸하시는 것은 그저 순한 민족, 착한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멸망시키고 진멸시키는 게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저들 안에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그 땅에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게 하실 때는 가나안의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들의 죄가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착한 족속이고 순한 족속들이고 평강한 족속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잔인하게 저들을 죽인 게 아니라 저들 안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고 같은 상황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맹세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사건이지만 가나안 7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장면이라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죠.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가나안 전국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대체로 큰 죄를 짓거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기보다는 작은 실수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는 아니고요, 큰 실수를, 엄청난 실수를 범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작은 실수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무는 거는 큰 짐승들이 와서 허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허문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울타리를 구멍내고 들어와서 포도들을 다 상하게 만들고, 그 큰 짐승이 아니라 작은 여우지.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단한 죄 같지는 않은데 조심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작은 실수, 큰 손해. 작은 실수 같지만 이게 큰 손해를 일으키는 그런 실수들이 있다. 오늘 2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급히 멸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할 부분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진척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자신은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죠. 과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기는 쫓아내시는데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정말 이 강한 손 편팔,
애굽에게 행했던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한꺼번에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간단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도 아주 편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시겠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한꺼번에 복을 막 주시면 좋을 텐데 조금씩 주십니다. 감질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급히 진멸시키냐,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몰아내면 편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 정착하기 전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팔레스틴 그 큰 땅에 7 족속들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저들을 다 몰아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몰아내지 못하겠어요? 다 진멸시켜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다 몰아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살 수가 있나요?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정착할 때까지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다 몰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아낸 그 성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정작 그 약속을 이루어받기까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저들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오늘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약속한 것을 이루시죠.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아멘. 중요한 단어는 마침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을 진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준비가 된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침내.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왜 조금씩 할까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마침내 일을 이루시는. 24절에서도 그렇게 했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늦다고 서두를 때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내가 앞서 자꾸 나갈 때 그때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어요. 내 씨로 복을 받게, 내 씨가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손들이 정말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앞서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가 앞서서 자식을 낳긴 했지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도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지금 뭐 세계 화약고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앞서게 되면 그 실수하게 되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인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가서 40년 광야에서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를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장서서 나갈 때 그때 실수를 하게 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마침내는 성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때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냥 지금에서부터 결과만 끄덕 주는 게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 살아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기다리시고 이게 믿음이죠. 기다려야 돼. 그걸 앞장서서 서두르면 실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하나님이 조금씩 하시는 것 다 너희들 똑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아멘.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조각한 신상들을 다 불살라라고 했어요. 다 불사르는데 불사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각에 입힌 은이나 금이 있다는 거야. 그 조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마라. 우상들을 다 부술 때 거기 은을 입혔다고 큰 은을 벗겨가지고 그거 갖고 살렸다. 거기에 입힌 금 그거 벗겨서 그거 탐내서 그거를 불사르는 것을 아까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 여러분 그게 있다고 거부가 되고 그게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아니, 내 인생이 사실 사소한 것들이죠. 사소한 것들.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해서 내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인생은 올무에 걸리게 돼요. 올무. 넘어지게,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큰 죄보다는 조그만 탐심 때문에 쓸데없는 사소한 거 그것 자꾸 욕심내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빼앗길 때가 있다. 당장 나를 구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 가증한 것을 집에 드리는 순간 오늘 말씀 보면 26절 말씀 보면 그것과 같이 질려하게 될 거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드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아멘. 조각한 우상들 아무리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힌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진멸당할 것들이. 근데 그것을 내 집에 드리면 그 우상과 함께 내 집도 진멸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소탐대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상에 입혀있는 그 은가루, 그 금,
그게 아깝고 그게 탐나서 그거 몰래 내 집에 가지고 들어. 그것 때문에 내 집안이 망하게 되었지. 여호수아서를 넘어가게 되면 아간 사건이 나오죠. 여리고성을 멸할 때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이 그 은덩어리, 금덩어리, 친한 사람을 한 번. 그게 아까워서 자기 집안, 자기 집, 이 천막에다 몰래 숨겨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아간과 그의 일족,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것 하나 때문에, 그 탐심의 마음, 그게 내 인생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 마음에 빼앗기기 때문에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나요? 정말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요, 아무리 금가루가 금덩어리처럼 보이고 은덩어리처럼 보이되, 아니,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들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골로새서 말씀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장차 없어질 것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탐내므로 오히려 내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것들이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지체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탐내므로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 소탕 대신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늘의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때로는 하나님 약속이 늦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급하게 하나님 서두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복되고 귀한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또 허락하신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가진 여기는 것, 정말 내 삶에 아무 도움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탐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